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제목을 잡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로, 누구의 포로인가 이런 제목도 맞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쪽인데 조금 더 그 당시에는 타락을 했죠. 그래서 좀 먼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그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4장에서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그 회복, 그 은혜, 이런 주제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600년 정도의 시간 속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기가 그 당시에 받은 감동과 은혜를 기록했는데 이 전체가 같은 주제로 흐르고 있고 또 전체가 맥락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 어떤 벌어지는 기적보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1600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일관되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혀 배경이 다른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성경은 같은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단들이 잘 쓰는 그 요한계시록에 또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건드려줘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 연감설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기계적으로 성경 저자들이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기억 속에서 배우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에스겔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회복이 성전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 이 에스겔서를 기록될 때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죠, 에스겔이. 그러나 에스겔의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요한계시록이라는 22장에서 기록되어질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을 이런 어떤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를 기록할 시대적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아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죠. 1차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1차 침략일 때고요. 또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있을 때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뭐냐 하면 우리는 타락 그러면은 뭐 나쁜 짓 하는 행동, 바르지 못한 행동, 죄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인간은 원래 타락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좋아질 게 없어요.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지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잘 살아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집요하게 나빠지고요. 어떻게 그 N번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뭐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의지했다? 강대국들을 의지한 거죠. 에집트를 의지하고 시리아를 의지하고 시리아한테 나라에 붙었다가 이제 시리아가 힘이 없어지다 싶으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붙었다가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붙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에 붙으려 하다가 그 당시에 그런 애굽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의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침략을 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 폐허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좀 속된 말로 좀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좀 남겨져 있고 소위 말하는 좀 똑똑하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냐면 그 눈을 뽑고 왕을요 눈을 뽑고 이렇게 정말 끌고 갈 정도로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졌다 해도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포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지만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좀 부족하다, 이것은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주권입니다. 보통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들죠. 그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지금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기록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철저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인간의 철저한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시편에 기록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이건 색인해 놓으시고 시편 1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 137편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당시에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37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므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137편 끝까지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고백합니다. 사로잡힌 자.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슬픔 때문에 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노래하게 하고 기쁨을 청하고 또 니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노래들은 뭐냐 이런 그 조롱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137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자기가 또 30살이라는 거죠. 30살에 나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 나오죠. 예, 그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포로가 된 지 5년, 25세에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에 와서 나이 30살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쟁의 비참함,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아마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포로가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에스겔서 오늘 요 짧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제 가슴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꿈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없다. 이것만큼 우리가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적어도 그는 포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의 꿈만큼은 잊지 않고
그 꿈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심정이 이 작은 몇 자의 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나이 30이다. 25세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발강가에서 새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에스겔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에스겔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은 반드시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여기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저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귀한 위치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자료에서 알 수 있지만은 석공입니다. 저들의 제단에 아니면 저들의 어떤 건물에 역사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이 그 도시가요 엄청 멋지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다 포로들이 지은 거거든요. 다 포로들이 지은 건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다? 돌을 깎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포로된 인생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에 나가서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정체성, 저는 한 번씩 고백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말을 참 기억하고 삽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진 인생이었지만은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3개월인가 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고 춘천 송신병원이죠. 받고 강원도 화천으로 요양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강원도 화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니까 모르죠.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급히 가자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화천 갔어요. 어머니 그때 요양을 가 있고 저는 춘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이 40 넘어서 저를 낳았으니까 훈아,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이다. 너는 예수님의 선물이다. 너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저를 보시고 우시면서 가셨어요. 제 인생에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저한테 그게 큰 충격이었고 또 트라우마 되기도 했어요. 그 말이 너는 예수님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럴싸한 게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줄 게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말초신경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유익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상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 돌을 깎고 있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끌려와서 비록 내가 이 포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역경을 당할 때 역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역경이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역경 때문에 내 의지가 꺾어질 때, 비참하게 내가 무너질 때,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그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반드시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에스겔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감리교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김누구죠? 김홍도, 선도, 이 사형제인가요? 예, 아주 감리교에서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평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이끈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가 학교 갔다 오는데, 집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있더랍니다. 뭔가 그랬더니 갔더니 아버지가 옛날 우리 광목 이불이 있어요. 엄청 무거운 거. 네. 그거, 이렇게 덮고 자면은, 예, 코끼리에 짓 눌린 기분 같은 그 두꺼니. 우리 또 강원도는 또 엄청 추워가지고요. 두꺼워요. 네,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꼬매는 그 바늘이 엄청 대목 같은 바늘이 있어요. 그걸로 어머니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네. 몸을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그 온 몸이 피가 이렇게 하얀 옷이 붉게 물들 지경으로.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버지의 그 바느질을 다 받아내고 있더랍니다. 또 어느 날도 또 학교 갔다 오니까 온 사람들이 모여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한 손에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나중에 알았지만 양은 그릇에 청산가리 푼 물을 들고 어머니에게 먹을래 죽을래. 이유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 마시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청산가리 탄 물을 받아 먹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청산가리를 좀 순두를 낮게 탔나? 그래서 당신이 마셔가지고 당신이 기절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낸 겁니다. 자기 신앙을. 결국 그 신앙이 그 감리교의 그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까?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뒷받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365페이지) 11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 연평도 우리가 포격을 당한 적이 있죠.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남의 나라에 포를 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해병도 죽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병대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더니 포 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뭐 다 숨어 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해병대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근데 그걸 살린 게 사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진이 참 한 장이 뭐냐면 그 포탄이 북한에서 쏘는 포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해병 하나가 그 K9 포 북한 쪽을 향하여 포를 쏘기 위해서 그 K9에 막 올라가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그 하는 장면이 이제 찍힌 거예요. 머리 철모에는 불이 붙고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북한 쪽을 향해 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뭐 4대 중에서인가 뭐 한 대는 뭐 고장이 나가지고 3대만 쐈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한 장이 그 당시에 해병대를 살렸어요. 봐라, 우리 했다. 고장나서 못 쏜 거지 우리는 쐈다.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또 북한에 뭐 얼마만큼 피해를 입혔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해병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 K9포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포발이 하나 떨어지면 이 거의 축구장 하나 되는 면적이 그 주위에 있는 살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온 포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요 공간에서도 수류탄 하나 터지면 우린 다 정리돼요. 그 수류탄 하나 터져도 정리가 되는데 포탄이 떨어지고 쾅쾅거리는 거는요 다 그냥 머리 쳐박고 숨어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해병이 어떻게 그 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포탑에 기어 올라가서 북한 쪽으로 포를 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훈련소에 가보면 훈련병 친구들이 그 모의 수류탄 하나 이렇게 던지는 거와도 벌벌 떨거든요. 근데 그 포가 막 쾅쾅거리는 거 총소리 한 번만 들어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기어 올라간다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치더라도 1년에 52주예요. 아니 우리도 좀 불교처럼 뭐 1년에 한 번 서울 초파일에 가서 좀
기아장 하나 올리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뭐 이러면 신앙생활 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매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활을 감격하라, 부활을 감동하라, 왜 그럴까? 훈련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훈련이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단순히 뭐 좀 경제적이 어렵고 뭐가 안 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강력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오늘 훈련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이 언젠가 생각날 것이고 오늘 드린 예배가 언젠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받지 못한 병사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머리쳐 박고 숨게 돼 있어요. 그 훈련받은 백성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려움 다가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10대에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골리앗에게 어떻게 덤벼들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훈련받았잖아요. 무엇으로? 아버지 양떼 지키면서 곰과 사자와 맞짱 뜨면서 견뎌냈잖아요. 싸움의 기술을 터득했고 자기가 용기를 얻었잖아요. 훈련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부른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 그거는 더 큰 어떤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라는 이런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성공적인 직업이나 아니면 큰 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라는 노동의 잉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포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원히 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코를 골면서 주일을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쇼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백화점에서 주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신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석궁을 깎고 앉아있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5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늘 그 바닷가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은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에스겔에게 당신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저당 잡힌 포로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될 수 있고요. 명예의 포로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고요. 또 관계의 포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포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행복할 때는 잘 모릅니다.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강력한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은 갑자기 돈이 무너지면 사람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꿔볼 거라고, 어떻게든 해볼 거라고. 그게 포로로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 신앙의 상태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뭐 조직된 교회에서 교구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 하면 다양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많이 그래요. 어려움을 경험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또 우린 또 그런 기도의 또 제목을 받으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이제 그분이 보여요. 그러면 막 그분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사람 찾아다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한 번 맥혀버리면은 그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떡합니까? 다 안 되면 그때 교회 와요. 제가 그걸 좀 많이 봤어요. 그때서야 교회 와서 주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거는 어떤 상태가 내 앞에 딱 벌어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늦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생활하면서 결국 해결되는 건 그걸 많이 봤어요. 하루 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감동이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거 붙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들, 청소년 사역할 때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쌍꺼풀 터지면서 공부해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몫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영어 단어가 너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너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수학 공식이 너의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수학 공식이 네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를 바꿔주지 못한다. 너를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먼저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라. 먼저 하나님 붙들고 세상과 맞짱 뜰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에스겔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포로로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예수님에게조차, 광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조차 그 멋진 곳을 보여주며 성전 위에 세우는 그 사단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돈이라는 강력한 위력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가 나를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포로에 우리가 놓여서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에스겔과 같이 그발강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그 하나님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혹시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혹시 포로로 잡힌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에스겔은 5년의 세월 동안 그바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겔 이 선지자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대로 놓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